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41장은 앞선 사건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보았지만 2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감옥 안에서의 시간이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때에 요셉을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술 관원장의 망각으로 인해 지연된 2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정해진 기간이었습니다. 41장에서 2년 후 바로가 신비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완성되게 됩니다. 만약 술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바로에게 요청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 주었다면 요셉은 은혜를 힘입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될 기회는 놓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바로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애굽의 수많은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30살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고위관직에 오를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된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에스더 이야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에스더 6장에서 페르시아 왕은 모르드게의 일에 대해 망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시기가 되었을 때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 시점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응답을 지연시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술관원장의 망각으로 인해 감옥에 버려진 요셉의 2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다 잊어도, 세상은 우리를 다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굳게 붙들고 신뢰하며 인내하고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1절부터 7절에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꿈을 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는 연속으로 2개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이렇습니다. 살찐 7마리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고 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과 풍요를 주는 신성한 강입니다.
소떼가 강변에서 풀을 뜯는 모습은 평온한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꿈이 무서운 악몽으로 변합니다. 갑자기 흉측하고 마른 7마리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놀라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곡식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곡식 한 줄기에서 무려 7개의 이삭이 나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풍에 말라 나달이 붙어있지 않은 7 이삭이 나와서 풍성한 이삭들을 삼켰습니다.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는 것은 앞서 두 관원장이 꿈을 꾼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두 관원장의 꿈이 장차 각 사람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신의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파라오가 꾼 꿈은 이집트라는 나라가 더 나아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신의 계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꿈이며 매우 공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꿈에서 본 장면들은 끔찍하고 무서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꿈에 대해 의논합니다. 그러나 당대 세계 최고의 지식과 지혜로 무장한 이집트의 점술가와 제사장들, 왕을 보좌하는 학자들은 이 꿈에 대해서 어떤 해석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의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일을 왕에게 아뢰며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히브리 청년 요셉을 소개합니다. 14, 16절에 바로는 즉시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요셉은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보르는 기본적으로 구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형들이 요셉을 던져 넣었던 그 구덩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 안에서 보디발의 집을 책임지는 관리자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구덩이에 빠졌지만 또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제 요셉을 한 나라의 경영을 책임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로는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요셉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해몽 능력이 자신의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관원장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 해석하게 하시는 장면들을 통해 모든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 꿈의 해석을 듣게 하시는 장면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 애굽의 왕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부와 명예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양신의 아들이었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에 모든 일들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잠든 동안 그에게 찾아온 2개의 꿈이 그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 현재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통제할 힘과 능력은 있었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꿈을 통해 바로의 한계를 드러내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미래를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현재의 통치자 바로는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왕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학자들도 미래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 꿈을 통해 계시하실 때 높은 자든 낮은 자든 큰 자든 작은 자든 똑같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돈이 있으면 내일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얻으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나의 열심과 노력이 나의 미래를 정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되고 어리석은 메시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해석해야 합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작은 소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던 히브리 청년 요셉은 이제 왕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왕 앞에 서서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왕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은 오랜 세월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그 소망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두운 구덩이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억울한 옥살이에서, 답답한 기다림의 세월을 모두 통과해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에 바로 앞에 혼란에 빠진 애굽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선지자로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서 선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토록 큰 고통과 어려움의 세월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만큼 크고 귀하게 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그저 한 집안의 경영을 담당하는 인물 정도로 계획하셨으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는 경험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서 조금은 더 성숙하고 겸손한 아들이자 동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했다면 그냥 형들에 의해 잠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나오는 정도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 세상 가장 높은 자리에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와 그 주변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일에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의 중심에서 신이라 불리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실현하는 왕으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감당할 자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어쩌면 요셉보다도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시며 먼저 가신 그 길을 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도록 거룩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고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내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요셉에게 주신 꿈보다도 더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우리를 어두운 구덩이와 같은 곳으로, 깊은 감옥과 같은 시간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몸부림치고 순결하기 위해 세상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는 우리의 순종들이 우리를 더 큰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연단하시며 결국에는 완성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연단을 통과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삶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